창세기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2주 동안 우리 뉴스 나왔던데요. 로또 1등 당첨되었다가 살인자가 된 사건. 이제 나이가 58세인데 2007년이면은 꽤 오래됐잖아. 13년째 때 그때 로또 1등 12억 수령했는데 지금 완전히 살인자가 되었다. 항상 1등이 문제 있지. 1등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죠. 이 사람의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 1등 12억 수령해가지고 착했어. 자기는 전셋집에 사는데 동생들 3명한테 5억 나눠주고 또 나머지 돈은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7억을 빌려주는데 날려먹고 그렇게 당했으면 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동생 집을 담보로 4,700만 원을 융자를 내가지고 그걸 또 빌려줬어요. 자기 돈도 아니고 이자는 자기가 물고. 나이가 이제 한 60 정도 되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은행 이자가 한 25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내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네가 좀 이자 좀 대신 내주라 그래. 사실은 4,700만 원 융자해서 이제 4,600원 친구 빌려줬는데 100만 원 남는 거를 그 동생이 이제 우리 내 집 담보로 가져갔으니까 100만 원 내라고 뺏어간 거죠. 형이 어려운데 1억 5천 자기가 받았잖아요. 받고 자기는 집도 사고 가게도 열고 돈을 벌고 큰형이 그 정도 어려우면 뭐 25만 원 정도니까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날 또 100만 원 또 뺏어갔잖아요. 형 생각에는 100만 원 밀렸으니까 네가 가져가 좀 갚아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안 되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그 동생하고 술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뉴스 보도는 국민들이 다 2주 동안 계속 지금 신문 뉴스 나갔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슈 1등 로또 당첨된 점이 너무 나쁘다, 불행하다 이런 의미로 나갔는데 국민들이 자꾸 하나씩 이렇게 까지다 보니까 동생이 나빴다. 사건. 우리 배우들 한번 찾아. 우리 마음의 지식의 상태로 배운 대로. 형은 원래부터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그러니까 삶의 지식이 항상 어려운 동생을 도와준다 이런 지식으로 해서 있어도 같이 나누고 살았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한 10살부터 올 때는데 동생을 항상 봤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2007년서부터 한 12년 동안 쭉 세월이 흐르면서 형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이 양은 너무 착해가지고 주고 친구도 부탁 계속 속으면서 빌려주려는 악함의 지식이 없었다. 동생은 전에도 계속 받는 이런 지식, 누가 나 도와주지 않게 짓는 이 지식에서 처음부터 욕심이 커져간 거야. 탐욕이 점차 커져간 거야. 그래서 겨우 25만 원도 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거야. 외형은 형 때문에 죽었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었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번에도 이제 바로 뭐 구속해야 되는데 가두기만 하고 이제 조사, 형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고의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죠. 7년에 살면서 바뀌어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황은 지식을 전달돼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랬죠. 아무것도 없을 땐 착해. 뭔가 지어지면 사람이 변질이 돼. 돈이 지어지면 욕심이 생기고 권력이 지어지면 교만이 생기고. 형은 또한 잘하면서 똑같이 있어. 그러나 악은 있다겠죠. 동생은 욕심과 탐욕이 내 지식으로 만들어진 상태고, 형은 분노, 회견이 있는데 지식 속에 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상황을 만나서 순식간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속죄제사를 보면은 둘 다 속죄제 대상이 안 돼요. 세상에 보면은 동생은 무죄죠. 구약에 보면 동생도 죄가 가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형 나쁜 놈 보다가 바뀌었어요. 하나씩 드러나니까 동생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어려움은 또 뺏어먹고 그것 좀 갚아줄 수 있는. 구약에는 이렇게 고의적, 개입적, 잘하는 이런 것들은 속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지식을 만든 법. 앞에는 지식의 내용들을 봤죠.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수요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은 이제 이 지식을 만드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겸해서. 이번 주 배웠던 게 유전에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내 지식 속에 종류가 세 종류의 지식이 있다. 유전받은 내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살면서 만든 내 지식, 만들어진 지식이 있고, 내가 배우면서 만드는 지식이 있다. 세 종류의 지식.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참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받으면 좋아요. 좋은 거. 맨날 자식들이 못 되면 부모 탓하는 거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물려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선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악한 부모한테는 악한 자식 항상 있어요. 선한 부모, 선한 자식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 퍼센트 따졌죠. 세 종류 따져. 불신자, 모태신앙,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90%의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만든 지식, 내가 만든 지식 지금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저쪽은 안 배워도 90%의 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내가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은 많은 게 아니라 80%가 악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모태신앙 소유자를 착하게 살지는 않아요. 원래 본질의 악을 80%를 유전받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50%. 그 근거가 이제 모태신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모습 속에서 찾아본 것이.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서 어떤 사람은 악을 유전받아 내지를 믿는데 살면서 악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은 바꾸는 거죠. 점차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는 이런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 내 지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쉽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을 너무 많이 유전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다겠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50% 유전받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지식을 배워서 자기 지식을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고치기가 쉬워요. 고칠 것이 몇 개 안 되니까. 우리는 10가지면 고칠 것이 9가지니까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50%를 유전받는 유대인들도 천국 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23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좁다. 유대인들이 말한 거. 50% 유전을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살았던 저들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은 유대인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선한 식이 많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기가 편하다. 그래서 그걸 쉽게 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인구가 이제 한 70억 정도 되죠. 그중 유대인들이 1억 명, 나머지 70억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실 때에 지금은 퍼센트로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전체로 볼 때 하나님 어떤 쪽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퍼센트죠. 이방인들은 한 20억 되고 유대인들은 몇 프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은혜를 주면 똑같이 주면 70억에 맺는 열매보다 1억이 맺는 열매가 더 많아요. 좋은 열매가 더 많아요. 이건 성경적 근거로 따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많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썼는데 아브라함과 셈의 후손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들이 2,400년이 흘렀어요. 2,400년이 흘렀는데 400년 흘렀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500만이 있는데 셈의 후손으로 남은 자손들 중에 하나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전 지식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유전됐기 때문에 점차 좋아졌는데 저쪽에 셈의 후손들로 내려오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갈수록 악함을 자꾸 유전시키다 보니까 다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은 얼마 숫자 찬 만큼만 하나님하고 이게 딱 차면 나머지는 한순간에 다 거듭나게 만드신다.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받는 선의 유전의 유일간증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들 것 같이 해야 되겠다. 한방 설교 들으면 아멘 하고 하면서 가고 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안 돼요? 악의 지식이 많기. 이런 것 예를 들면 두 부모가 있어요. 한쪽 부모는 아이가 100밖에 안 되고 한쪽 부모는 아이가 200이 돼. 저쪽에 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100밖에 안 되는 부모는 자식이 멍청하니까 그렇죠? 물량이 적으니까 돈을 많이 제공해주고 공부 잘해라 그래요. 이쪽은 돈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럼 누가 공부를 다 잘해요? 200짜리가 잘해요. 좋은 것. 그게 선의 유전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선하게 살면서 그 선한 지식을 유전해 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못 대신하는 게 원래 복이에요. 근데 이제 살면서 가꾸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것처럼 하고 싶은데 악의 내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그맣게 알다 이렇게는 아니고 사람은 내 지식 갖고 말하고 내 지식 갖고 행동한다겠죠. 내 지식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보면 무조건 100% 바꾸라 그래요. 거룩해라. 하나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라. 거룩은 뭐냐면은
내 지식을 100% 하나님의 선의 지식으로 바꾸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5% 받고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받고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 받고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는 안 되지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바꾸고 있는 한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10% 받고다 죽었다. 그럼 나머지 90%는 예수님의 피로서 싹 바꿔요. 싹 바꿔. 문제는 뭐냐면 바꿔지지 않는 것인지. 근데 이상하죠. 시대가 지금 이런 21세기 시대는 세상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에 배웠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총 4종류 사람이 있어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첫 번째는 노아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네 번째로는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항상 여러분 지식으로 봐야 돼요. 지식. 유전받은 지식이 얼만큼 되느냐. 유전받은 지식이. 퍼센트 어떻게 나와요? 노아는 이제 50%. 노아 방주 때가 원래 50%예요. 선의 지식이 50%. 나머지 멸망한 하나님 아들들은 20%. 그 다음 사람들은 10%. 가인의 후손은 0.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네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그래서 부모를 좋은 유전을 받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복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복받고. 그리고 제2계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유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선의 지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줘요. 그럼 자녀는 태어나면서도 내 지식 안에 선의 지식을 많이 갖고 태어나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삶에서 선의 지식을 많이 만들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부모가 마귀와 세상 지식으로 만든 지식을 많이 유전시켜 주는데 또 그 자녀가 세상 걸 많이 지식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노아 시대 하나님 아들들이었어요. 가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 범죄 심판이 다 선언돼 버렸기 때문에 따로 선언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이제 기회를 주어진 사람. 하나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말해요, 우리. 세상 사람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많이 저주받은 인생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다시 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어릴 때는 뭐하냐? 우리가 어린 신앙은 교회 잘 다니면 복을 받아. 11조 잘하면 복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아. 그건 아이들 수준. 하나님이 외형 안 본다겠죠? 중심. 그러니까 네가 네 지식 속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든 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제 이견인 거죠. 왜? 내 지식은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항상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을 줘요? 내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이 많은 사람, 마귀와 악의 지로 많은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 똑같이 복을 주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형처럼 나눠줘요. 하나님 동생처럼 다 갖고도 뺏어버려요. 하나님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봐야 나.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복 안 준다고 했죠. 하나님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한테 복을 줬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잘 할 것 같으면 복을 줘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아주 변질이 안 됐으니까 잘해요. 그때는 잘해. 욕심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항상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잘하고 변질돼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 에녹 보다가 지금 할례로 들어갔죠. 깊이. 에녹의 시작. 다시 에녹으로 나와가지고. 네. 에녹은 65세를 기점으로 한다고 했죠. 에녹을 판단하는 기점. 65세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 그렇죠? 65세와 결혼을 기준해가지고 에녹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에녹 기사 읽으면서 에녹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뭐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요? 앞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애길 때 하는 것이고. 왜 내가 하지 못해요? 내가 만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이 많으면 에녹처럼 해요. 아브라함처럼 해요. 모세처럼 해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형은 하는데 왜 동생은 못해요? 동생은 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탓할 것 없어요. 환경 탓할 것 없어요.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요셉의 모습 봐, 요셉. 요셉은 가장 죄수가 돼 있잖아요. 죄수.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근데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선을 베푸고 있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 인정받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자기 지식. 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의 지식. 오늘 우리 이제 만드는 지식 속에 보는데, 우리가 요셉, 에녹이 65세 봤죠? 에녹의 65세는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했죠. 일부 더 많은 아내들을 건드리고 싶고, 또 사냥도 하고 고기도 먹고 싶고, 또 네피림 같은 아들도 낳고 싶고. 왜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그 시대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어요. 에녹이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만나면은 누구 아내 이야기, 만나면 무슨 사냥했나 이야기, 만나면 자기 자신이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모든 지식들이 그런 지식만 듣고 배웠어요. 그런 에녹이 65세에 부름받을 때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나도 우리는 그냥 나도 우리는 안 돼. 원칙 하나 있어요. 악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은 되지 못해. 속으면 안 돼. 진짜 악한 사람이 우리 보면 알잖아요. 다 나쁜 놈인데 지가 아쉬운 완전 천사처럼 천사처럼 행할 것 같아. 요즘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근데 그거 믿으면 당연해. 그거 믿으면 나 한순간에 악한 사람은 절대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해.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은 한순간에 아벨이 되지 못해. 이스마엘은 한순간에 이삭이 되지 못해. 우리는 속아버려요. 우리가 이제 위에 있으면 누가 명령을 말을 해요. 상대방이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마음 바꿨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순종해요. 자기가 강자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약자가 되면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악하다면 한순간에 절대 선한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1, 2년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성경보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배우러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 처음 올 때는 그냥 대충 목회자들은 한 일주일이면 다 배워버릴 것 같아. 한 달이면 다 배워버리고 1년이 되고 2년이 안 돼. 그것과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 내 지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지식을 한순간에 싹 바꿔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간적인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지식이 안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 지식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죠. 밖에 있는 거예요. 에녹과는 노아 시대가 똑같다 그랬죠? 정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50%의 선의 지식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을 볼 때. 그런데 에녹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에녹 65세에 볼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녹은 50%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40%, 30% 이걸 변질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옛날 대화로 뭐랬지? 핵심 결혼.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 있으면은 거의 부모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결혼 독립해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에녹이 착해서 착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65세 부르기 전까지 부모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래 산다는 건 부모의 지식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싶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은 소망은 저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니까 지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살면서 내가 생각에 내 지식이 바뀐 거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행동이 내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녹은 50%의 선의 지식을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부모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살면서도 선의 지식이 더 바뀌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녹이 믿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에녹을 한 300년 후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과 같은 에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예를 들어 남한에 사는 사람과 북한에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남과 북한 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 행동도 완전히 달라. 왜? 상황과 문화가 그러니까. 배우는 거,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바뀌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좋은 유전 받았고 부모님이 살면서 선의 지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만 돼도 노아처럼 탁 방주를 만들 것인데 에녹은 더 많았어요. 180도 모든 거 팽개치고 나올 수 있었다. 근데 반대로 저쪽 팀들은 다 변질되어 있는 이러한 변질.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거 아니고 배우는 방법이라고 했죠. 에녹 시대는 가정교육밖에 없었죠. 특별히 교회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환경은 그건 아니고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만 가도 그렇죠. 좋은 학군 있고 나쁜 학군들.
흑인들만 사는 사람 맨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가 장년이 되면 스스로 내 결단을 바꿔요. 세상 질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그냥 부모 하라는 거예요. 장년 스스로 바꿔. 그런데 우리 장년이 돼도 못해. 스스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첫 번째, 바꾸는 이런 방법.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오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들어가리라. 방법 하나. 우리가 독학은 힘듭니다. 그런데 좋은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독학. 물론 우리가 이제 장년이 돼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바꾸면 참 좋은데 한국은 그런 훈련 많이 해요. 뭐 작정. 근데 그걸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을 작정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1년에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잘 쉽게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내 지식을 제일 쉽게 바꾸는 방법은 뭐야? 어린아이같이. 지금 낮춘다라는 말은 뭐야?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에녹의 방법입니다. 에녹은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문화와 환경이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선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양심 시대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100년, 1000년이 가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지. 교회는 가르침도 하고 약해도 순종해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순종하는데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냥 순종하는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릴 때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을 고욕함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이에요. 가르치는 거. 근데 봐요. 애들은 요즘 애들 봐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 지 멋대로 해. 그럼 반드시 사고는 터집니다. 지 멋대로 지가 지식을 바꾼 거야. 부모 지식으로 있을 때는 사고를 안 치. 사고. 되게 쉬운 방법이죠. 에녹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타임을 다 잡았어요. 에녹은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졌는데 그 바뀐 것이 뭐였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65년 동안 아버지 순종하다 하러 아버지 말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 보면 돼요. 하나님 딱 명령할 때 순종한 것처럼 평소에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져 있다. 우리가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라는 데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요거 생각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의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복을 주고 들가서 복을 주고 나오래요. 이 복은 뭐냐면 순종해서 안 되겠죠? 잘 들어야 돼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많아지면 복을 준다. 그럼 우리 자기를 보면 나는 복받을 사람이냐 복받지 못할 사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있느냐 행동화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되어진다라는 말은
내 지식이 나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식은 알죠. 하나님을 행하는 지식은 알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오늘 이것도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마음에 선함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 복받기 좋은 사람, 또 빨리 변화되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선은 꼭 교회 다녀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원래 만들어진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10%도 있고 또 세상에서 착한 것들 이런 게 유지가 되는데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죠. 오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니지 말고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 에녹은 몰랐죠.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 가장 쉬운 방법.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 하나. 그래서 내가 어때 이제 쉬워질 때는 뭐요? 선해지기 만해지면 어떠한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쉬워지는 거예요. 기술 한 가지 갖고 쉬워요? 요즘 뭐 애들 취직을 하면 어때요? 자격증 한두 개 아니고 뭐 셀 수 없이 자격증 많이 따요. 쓰려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뭐 하는지도 몰라. 교회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 장소라고 했죠. 영성 훈련 장소,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 장소. 그 핵심은 지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버리고 이제 왜 할까 하지 말아요. 나는 왜 해?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이 점차 많아지면 어떤 능력에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천리길 단걸음처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스스로 선해지고 바꿔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에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에녹을 하나님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히브리 저자는 딱 한마디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녹의 삶은 명령하면 되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결정하고 카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점차 성장하여서 되어지는 신앙. 하나님 선해지고 만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